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사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저 고등동물, 보통 동물보다 지능이 높은 정도다라고만 생각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영혼이 있다, 내 안에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알잖아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있을 것 다 가져도 뭔가 비어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 항상 따라왔던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몸부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 시대라고 하는 첨단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종교는 있습니다. 아이시스님 요새 많은 얘기도 다 종교적인 그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은사 체험이 있죠. 방언의 체험이 있죠. 여러 가지 가슴의 뜨거움의 체험이 있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전율이 되어서 눈물로 감격하는 그런 체험이 있죠.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고백의 체험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환상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정 교수님,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8일 정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되죠. 뭐에 대한 환상? 천국에 대한 환상, 지옥에 대한 환상. 그래서 그때마다 기록해서 책을 만든 것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분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성적인 분입니다. 근데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봤다. 뭔가 우리 인간 안에는 영적인 그러한 차원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 바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시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 4월 1일자에 나왔던 한국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샘 파니아라는 그 박사 교수님이신데 뉴욕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정신의학자이신 그분이 실험을 했답니다. 4년에 걸쳐 가지고 영국과 호주에 있는 병원 15개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심장마비로 온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가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잠깐 심장마비 됐다 몇 분 후에 다시 그것이 재가동되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를 봤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바로 이 실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실에다가 사진을 15개 병원에 수술실에다가 사진을 선반 위에다가 천장을 향해서 쭉 100개를 깔아놨대요. 만약에 유체 이탈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를 본다면 천장 쪽에서 볼 수 있는 위치로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년을 지나면서 그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2060명이 병원에 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죽고 330명이 회생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심폐술이라든가 또 전기 샥으로 해가지고 다시 소생을 하게 됐대요. 그 중에 330명 중에 9명이 뭔가 그 죽음의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뭘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57세 한 남자인데 그 사람이 유체 이탈 경험을 해가지고 심장마비가 왔던 사람이래요. 한 3분 정도 심장마비가 완전 돼가지고 숨도 끊어지고 맥박도 끊어지고 모든 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스탑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경험을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하고 맞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중에 몇 장을 그대로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체 이탈이라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사실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그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고 틀리고 떠나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성과 또 이 관계성과 그리고 영성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도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5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또 9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사실 시편에 보면 영혼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안에는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생기로 부어넣어 주시고, 성령이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영생을 향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믿어서 영혼의 생명을 되찾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우리 몸은 얼마나 열심히 돌보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조절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도 만납니다. 열심히 책도 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돌볼 수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대답해 주시고 계셔요. 첫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그 다음부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 또 건강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목마르 본 적 있습니까? 물을 하루 종일 못 마셨다든가 땀은 많이 흘렀는데 지금 목이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어서 힘들어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언제 영화에 보면 가끔 이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물을 다 떨어져가지고 털어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 막 지쳐갈 때 선인장을 보게 되잖아요. 큰 가시가 있는 선인장, 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그 안에 걸 파가지고 꼭 짜서 한 방울 나오는 것 막 떨면서 그 물 마시는 거예요. 갈증 날 때 물밖에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시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갔는데 그 연병장에 앉아가지고 더운데 땀이 흐르는데 물 마시러 가고 싶은데 가게는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무슨 강의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목이 말라서 저도 계속해서 막 콜라가 왔다 갔다 하고 사이다 왔다 갔다 하고 생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어떤 옆에 있었던 친구 하나가 짠 하면서 오일 하나를 딱 갖고 나온 거죠. 서로 좀 나 좀 줘, 나 좀 줘서 조각 요만한 거 하나 얻어먹으면서 그 수분을 섭취할 때 그 기쁨, 그래서 기억이 나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타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의 목마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람이 물을 3일 동안 못 마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의식이 잃어가는 의식 불명의 상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깨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영적인 광야다, 영적인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지금 사막과 같은 메말른 그곳에서 이 속에서 내가 생수를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영적인 갈망함을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 지금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겁니다. 시편 63편의 소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실제로 광야로 쫓겨났던 적이 있죠. 사울 왕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던 적이 있고,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을 때 아마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상황을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갈 때요,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에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막은요,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언제 짐승들이 달려들지 몰라요. 밤에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영적 목마름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그 느낌이 뭘까? 외로움입니다. 바쁘게 막 지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느낌입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왔을 때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를 100% 이해해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정말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평안과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 사막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동서남북을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보이는 게 저기가 오아시스 같다 생각하고 갔더니만 바로 신기루였을 수도 있어요. 방황하는 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로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지, 도대체 목적이 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참된 가치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인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곳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나만 쫓아오면 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막은요, 기후가 낮과 밤 기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대죠. 낮에는 막 햇빛이 크게 세게 다가오니까 막 덥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또 밤이 되면 추워요. 덜덜덜 떨어요. 마치 우리의 삶의 이 어떤 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는 잘 될 것 같다가 하루 지내면서 조그만 문제 하나 만나면 저녁에는 그냥 시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뭔가 사람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한 것 때문에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적인 광야의 상태와 같은 그런 업앤다운 불안한 모습,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때에 주님 내가 목마르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생수를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방황과 불안함을 느낄 때에 절망하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물꼬를 터서 나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때 나를 채워주시는, 생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해요.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그것을 채워주는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러 오실 때도 그냥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시간 맞춰서 가자 서둘러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주님의 생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에 올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영적인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이 시편 기자가 2절로 들어와서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 되고 내 영혼이 만족을 체험하는 은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좀 철저하게 이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초점이 사람에게 어떤 것에서 자꾸만 이렇게 뺏기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사람을 보게 되죠. 우리 세상을 살아나갈 때 사람을 보면 생기는 일이 뭡니까?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욕심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좀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뻐야 되겠다, 좀 더 욕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방향은 뭐냐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좌절감과 어떤 패배의식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악한 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겼던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기는 절대의식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농담들 많이 하시니까 유머인데, 입 큰 개구리 얘기 시리즈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동물나라의 한 연못가에 입이 큰 개구리가 살았답니다. 자기 입이 크다고 맨날 자랑하는 개구리인데 한 번은 그 연못가에 목욕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욕하러 딱 갔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입 작은 개구리가, 입 작은 동물이 입 큰 동물 등 밀어주는 곳,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이 크니까 잘 됐다 하면 누군가 나를 등 밀어주겠지.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래서 그리고 입 크니까 자랑하는데 보니까 저기서 더 큰 입을 가진 개구리가 얼른 와, 나 등 밀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등을 밀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성형수술 받으러 의사한테 가가지고 입 좀 더 크게 만들어 달라니까 이제 크게 만들어줬어요. 이 정도 됐다 그러고 또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번에 입이 크니까 누군가 와서 등 밀어주겠지. 근데 저쪽에서 와, 나 등 밀어줘. 봤더니 하마가 하고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 또 너무 작아, 더 크게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제일 커, 누군가가 와서 나 등 밀어주겠지. 딱 갔더니 거기서 일로 와, 등 밀어. 봤더니 이번에는 악어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최대한으로 크게 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는데 당신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라도 내가 자존심 세우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앞에서 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금일 휴업. 이래가지고. 근데 이건 뭐 농담 얘기입니다만은 농담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 의식은 자신을 멸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보다가 실망과 좌절이 앞서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배를 진실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향해 내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데 손을 들며 영적 안테나를 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내 영으로 마음으로 들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육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때 그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몸과 영혼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상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익스프레션 하는 걸 좀 주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딱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손을 펼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이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열어지는 것 같고,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찬양을 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꼬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는가?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간절한 예배가 되도록, 지금 찬양 부를 때도 간절히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아멘 하면서 끄덕이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해 다가와 손을 펼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전존재로 예배드릴 때에 바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결국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랬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즉 예배 때만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 영적에 충만한 영적인 건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어떤 생각하십니까? 주로 주무시기 전에 보면 대개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좋았던 일보다는 되게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자기 전에 많이 머릿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걱정스러운 일, 아니면 누가 오늘 살면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좀 아프게 했던 것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거 가지고 왜 그 말을 했을까, 저 말을 했을까,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눈이 뻘개가지고 하루 종일 막 졸면서 사.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곤해지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 전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부족함과 실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주님 한 분만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그 잠자리가 폰하게 되고 그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게 됐어요. 옛날에는 주보를 인쇄소에다 맡겼습니다. 요새는 뭐 카피 머신이 잘 돼 있어서 다 교회에서 합니다만은, 그래서 주보를 이제 맡겼는데 거기 주보 그 인쇄소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목이 이상해요. 혹시 뭐 빠뜨린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제목을 항상 원 센텐스로 길게 했어요. 그날 제목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준비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뭔가 쓰다만 것 같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 된 겁니까? 이 제목 맞습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주보를 목사님이 딱 받아봤더니 이 웬걸, 깜짝 놀랐어요. 제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제목이에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뭔가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서로 크게 은혜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 잠자리 들기 전에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 영혼이 피곤해져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시작하세요? 빨리빨리 일어나, 애들 깨우고 막 정신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억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읊조리면서 시작할 때에 그 하루가 달라지고 그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그러면 그날 읽은 것 중에 하나를 언더라인을 해가지고 아침에 교회를 갈 때라든가 또 새벽기도 갈 때 그것을 한 구절을 빨간불 있을 때 잠깐 보고 그러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가야겠다. 그냥 서둘러서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만 건강하려고 지키지 마시고 애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잘 건강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여 능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영혼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세요? 내 영혼이 지금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목마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을 확인할 때에 생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갈급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케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